네, 저희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세 가지 무한한 힘과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는 운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일부 강단에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담았던 거는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꿔라 였습니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각인 그리고 뿌리 그리고 체질돼야 되겠다. 이제 그리고 나서 보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필요하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한 주간 동안에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 와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 생활 속에 일어나는 사역이기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이제 보면 이제 장례 캠프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한 만남이나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해야 되겠다. 가정과 가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언약을 붙잡고 이제 오늘까지 인도를 받았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은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언약 안에서 전부 다 재해석되고 재적용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디에 역사하시냐니까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만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여정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조금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무한한 힘이라고 했을 때요. 서론의 첫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론의 첫 번째로요. 여기에는 서론에 이제 글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가 나에게 진짜로 필요합니다. 아침, 낮, 밤, 정시, 그리고 무시, 집중으로 내가 뭐 누리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지금 이 시간에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주간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만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나의 각인을 바꾸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거기에 집중하는데 다른 거 내가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아침에 집중하는 시간, 낮에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시간, 밤 시간에 온전히 그 언약에 완전히 집중해서 나를 치유하고 돌아보는 그 시간. 이 시간이 내가 뭘 회복할까요? 오늘 제목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내 운명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자꾸만 속거든요. 내가 지금 만약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뭔가 나에게 한계가 온 거고 뭔가 내가 능력이 없음을 실제로 내 마음속에 벽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을 나는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리스도는 무한하거든요. 그리스도는 전능하시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문제 해결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육신적으로 내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요.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내가 가서 사과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내가 우선해야 되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는 시간 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삶에서 무한한 힘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아침낮 밤으로 누리고 있다면 내 삶 전체 속에서 내가 뭘 누리게 되죠?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서밋되게 됩니다. 어디에요? 어떤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부딪혀 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나를 영적으로 보면 속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나를 마음속에 불안해서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아니면 사람에게 걸리거나 내 마음과 생각이 상처를 확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보기도 싫게 만들게 하거나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작은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 속에 들어갔는데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힘을 누리는 그 시간 속에 내가 뭘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을 나에게 실제로 해코지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그거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해코지하거나 내가 정말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부조리한 입장에 서서 내가 정말로 억울하거나 내가 정말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왜 탄식 속에 막 속을 치거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래야만 되는데 그러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자리로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밖에서 그런 일을 더 당하면 당할수록 내 안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뭘 더 누리게 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이 바뀐 그 사실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생활 속에서요. 오늘 나에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두려움이나 불안함이나 염려나 상처로 인한 내 마음 속에 탄식이나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생활 속에서 내가 그걸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무한한 힘이 능력이 도드라지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증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증거일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거가 드러나는데 어떤 증거죠? 이 증거가요? 그냥 기적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현장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와, 저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죠? 실제로 내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서 드러나 참된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어집니까? 거기에 당연히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시스템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 능력의 증인, 운명이 맡긴 증인. 지금 이 시간에 이 세 가지 무한한 힘, 이 기도 속에서 내가 뭐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 운명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 사실을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 속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축복이죠? 내가 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당연한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사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날 잘 속입니다. 네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죠?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운명이 바뀐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사탄이 또 역사합니다. 운명이 바뀌었는데 또 속여요. 뭘로 속이죠? 종교와 복음으로 속입니다. 종교 뭐 하는 거죠? 사람이 만든 건데 속습니다. 자꾸 사람이 만든 것처럼 내가 뭔가 내 열심, 내 의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뭐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내가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 내가 헌금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헌신을 그렇게 했는데, 내 힘으로 내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쩌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 속에 한 걸음씩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열심, 내 의, 하나님 나 이만큼 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 이만큼 열심히 했잖아요. 왜 나한테 이거 안 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속여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내가 누릴 당연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어떤 거죠? 종교가 아니라 어디예요? 복음,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집어넣는 겁니다. 복음은 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오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내 의의는 1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사탄이 속인다니까요. 새 가족분들도 속으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잘못 속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목사지만 속는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이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왜 이렇게 또, 그러다 보면 뭐가 나죠? 내 의의가 드러났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나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내 의의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 의의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신 거면 그래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야 되면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쓰셔야 되면 여기까지. 근데 뭔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거, 내 목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충분하고 만족되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셔서 온전히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전부 맡기게 되어지는 복음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속입니다. 뭘로 속이죠? 윤리로 속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속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고 속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어떤 겁니까? 복음 안에서의 상식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고요.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내가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고요. 그런데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이 요셉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세상의 윤리를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형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신앙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민족을,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내셨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이 속입니다. 옳다, 그르다, 좌냐, 우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그 계획이, 그 시간표가 진행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언약을 붙잡고 핍박 속에, 환난 속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뭘 보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죠. 로마 핍박 25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 그 수없이 많은 전도자들 중 슬프게 죽어간 사람은 적어도 역사로 봐도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지가 찢겨 죽어도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 밝아서 분노했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네로 황제가요. 그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자신의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뭘 봤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네로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진행되고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진행되어지고 있을 뿐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순교하게 됨에 감사하다. 하나님께 내가 모든 영광을 전부 다 돌려드리겠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되어진 계획과 뜻 속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속일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왜 계속 문제가 옵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터졌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주권이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성취되어져 진행되어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아까 세 가지 무한한 힘을 얻는 그 시간 속에 나를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각인을 바꾸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안으로 들어가야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속습니다. 어디에 속죠? 내가 뭔가 내 의 혹은 내가 이 마음과 생각 속에 선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선행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선행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여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죠. 선행의 끝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 의의가 드러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현장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새신자가 혹은 내가 혹시 불안합니다. 어디까지 떨어져서 속게 되어지죠? 사탄이 나를 속여요.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누가 가는 거죠? 마귀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갑니다. 내가 잘못 속으면 내 구원이 흔들립니다. 사탄이 나에게 역사하여
새가족분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전화기 한 통 오셨는데 그분이 마침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오늘 이랬는데 나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얘기하세요. 주변에 아마 그런 분들을 만나보신 분 있으실 겁니다. 새가족분들 중에서 근데 새가족이 아니어도 나 자신도요.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나? 지옥 이전에 뭐가 흔들리는 거죠? 구원이 흔들립니다. 이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구원을 속인다니까요. 사탄이 다른 거 속이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의 가치를 속여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속여요.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만 속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입니다. 내 마음속에 윤리 도덕으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종교로, 나의 마음속에 뭔가 잘해야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속지 마라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본질은 사탄은 오늘도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구원을 속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바 되어진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의할 것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계속 뭘 속인다고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내 수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대로 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나를 제한하지 말고 한계를 내 마음속에 지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금 내 상황이 어딘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데 어디까지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죠? 나에게 설정해 놓으신 언약은요 세계복음화입니다. 내 능력이, 내 수준이, 내 환경이, 내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능력이 어떻든, 내 수준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내 수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되어지니까 꼭 전달해 주세요. 렘넌트들에게 꼭 전달해 주세요. 정말로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의 수준대로 되지 않는다. 능력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언약대로 되어진다. 무한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두신 바 된 계획과 뜻은 무한하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어디까지 닿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론에 혹시 내가 있는 오래도록 다른 많은 상황들에 영향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내 운명, 하나님의 자녀된 운명,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오늘 하루가 그리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